지난주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이 밸리에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에 대한 글이 있어서 관심이 가서 읽게 되었습니다. 왜 관심이 갔냐면 그 기사 제목이 흔들리지 않고 목회의 길 지키는 9가지 비결. 이 비결이 뭘까? 나도 목사로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처럼 좌루나 우루나 치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참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목이 관심이 가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2019년 2월,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목회한 지 5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면 52년이 되는 건데, 이분이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3대째 목사로서 목회. 야, 이거 저희 교회는 지금 원로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 이젠 제가 목회 2대째 아닙니까? 근데 3대째 목회를 하시면서 50주년 때 아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20대의 목회를 시작해서 70세가 넘도록 목회할 수 있다는 것, 50년 동안 넘게. 야, 이 부부 생활도 50년, 이거 기적인데 한 목회를 50년. 그런데 더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 축복, 감사 고백을 뭐라고 했냐면, 거의 평생을 한 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한 교회에서 한 성도 무리를 섬기면서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돌볼 수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 영광인가. 요즘처럼 막 여기저기 교회 더 큰 게 막 옮기고 싶어하는 많은데, 한 교회를 그렇게 평생, 거의 자기 평생 목회 목양한다. 그런 50주년을 맞이해서 2019년에 책 제목이 뭐냐면, 목회 흔들림이 없이 신실하게. 저는 이것을 좀 바꿔서 영적 성숙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우리 승리 공동체나 또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책 제목을 적용하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흔들림이 없이 신실하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견고함, 신실함. 그래서 이 9가지 비결, 어떻게 자기가 사역의 길을 흔들림이 없이 지키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는가? 그 9가지 원리를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근거해서 썼는데, 저는 이 9가지 원리를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좀 적용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보자. 스톨, 하나님의 청지기. 가정에서 제가 아빠로서, 세 자녀의 아빠로서 청지기 의식을 갖는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내 딜런예리 예언이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잠시 나한테 주셔서 나한테 잠시 맡기셨다.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내 물질, 건강, 모든 거, 목회 다 하나님의 것. 나는 잠시 청지기로 매니저 하다시피 그냥 스톨, 맡김받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 청지기 의식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이 청지기 역할을 great privilege, 큰 특권, 나같이 청지기 자격이 없는, 나같이 남편, 아빠, 목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떼를 맡기고 아내와 자녀를 맡기고 목양하고 양육하게 하신 것, 큰 특권, great privilege, 큰 특권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요, 큰 자비다. 나 같은 자가 큰 은혜, 큰 자비, 큰 특권, 이 의식을 갖자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는 마음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런 충성스러움이 참된 진실성을 추구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자. 이거를 그냥 저는 간단하게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했냐면 마음의 순결과 마음의 정직과 진실성을 추구하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마음이 순결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는 마음을 한 가지 열정으로 채우자. 그 열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이 존 맥아든 교수님이 이전 그 주석 쓴 것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주 보는데 참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진짜 말씀 사랑하고 말씀 중심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영적 성숙을 추구할 때 열심. 그래서 제가 광고 때에 큐티를 하루에 한 개라도 제가 쓴 거를 읽고 묵상하시고 토요일날 이제 써서 저한테 보내주십사 이렇게 좀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자는 권면을 드렸는데 저분이 진짜 신앙이 자라나는가 믿음이 자라나는가 성경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성도 말고 진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견고함이 보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쳐서 순종하고 자기 얘기가 아니라 말씀 오직 말씀. 다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고 시편 55편 11절 따라서 인간이 만든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자. 이것을 저는 그냥 다섯 번째 간단하게 원리로 하나님께서 입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를 들자면 승리교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주님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 것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여섯 번째 원리는 우리가 인간의 갈채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겸손히 구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겸손히 구하자. 일곱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자. 이 고난에 저는 신학에 고난 신학이 없지만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많이 묵상하고 축복 달라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 신학까지는 없지만 고난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자. 교제에. 여덟 번째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잘 알아가고 그들의 용기를 본받자. 이렇게 존 맥아들 교수님 여덟 번째 원리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저는 성경에 영웅은 아니에요. 기도원 하면은 300명 군사 영웅 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예수님 빼놓고는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 저를 요나하고 많이 아이덴티파이. 요나같이 불순종하는 목사. 요나같이 미련한 목사. 요나라는 이름 뜻이 비둘기인데 미련한 뜻이 있어요. 두 번째 기회 줬는데도 또 니느웨 성 멸망시키는가 두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충돌할 때 자기의 뜻을 포기 안 해요. 요나요. 목자의 마음이 없어요.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니느웨 한 영혼. 그래서 저는 이 여덟 번째 원리가 요나는 영웅이 아니지만 그래서 요나한테 용기를 본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도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우리는 천국과 위의 것에 마음을 고정하고 현재의 고난이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도,
비록 이 땅의 광야의 세상 살지만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저 높은 곳을 향한 찬송가도 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저는 이 9가지 원리, 이것을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면서 그 기사에 참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이 있는 한 문구를 보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목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도를 섬긴다. 목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그 힘으로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삶에 굴곡이 있고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며 낙심하거나 일어설 때가 있고 평탄하거나 반대로 휘청거릴 때도 있다. 하지만 목사의 영혼에 다시 하나님께 내려져 있다면 그는 흔들리지만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사역의 길을 충성스럽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자, 주님께 내리자. 특별히 목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 문구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임스 목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나 또 성도님들 생각할 때 참 저 형제가,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진짜 저분은 진짜 주님 사랑하는 분이다. 참 존경심이 나올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고 읽고 저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어렵고 힘드실 텐데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자신과의 싸움에 이겨나가면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 섬기는 삶, 겸손한 삶, 뭔가 껍데기 표면적으로 교인들에게 서로에게 보이려는 그런 종교인 말고, 교인들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냥 존경심이 존경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This is love for God.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면서 카톡에 편지 글을 짧게 썼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부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제목을 걸고 말씀을 파고들고 묵상하면서 씨름하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설교 제목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This is love for God.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제목만 자꾸만 되풀이하면서 생각할 때 나에게 비춰보는 겁니다. 반영해보는 거. 그 설교 제목, 아니 이 5장 3절 말씀 상반절 이 한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 말씀을 자꾸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대로 내가 과연 성경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반영, reflection question, 이런 반영의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설교 제목, 성경 말씀 5장 3절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Do I really love God?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Peter?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나에게 계속 던지자,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 지원이에게, 여러분 아무개에게 Do you love me? 과연 아무개야, 너가 과연 나를 진정 참 사랑하느냐? 아마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부자지간 관계에서 만일에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Mommy, Daddy, 엄마 아빠 Do you love me? 엄마 진짜 나 사랑해요? 아빠 진짜 나 사랑해요?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반대로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딜런 예리 연한테 만일에 아빠가 너 진짜 딜런 진짜 너 나 아빠 사랑하니? 캐리스 예리 진짜 너 나 사랑하니? 아마 이런 질문을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한번 던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데 지원아, 네가 과연 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과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교회 식구와 내 형제자매 이웃들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리플렉션, 반영의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들은 후에도 오늘 예배 후에도 식사하시면서도 또 성령님이 자꾸만 생각나게 하실 때 This is love for God.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자꾸만 봉사하고 섬기고 뭐 예배드리고 뭐 이거저거 다 하고 있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지원아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훈받아서 그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눴지만 로마서 8장 28절 지금 현재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지난주에도 누가 치매에 걸리셨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시고 지금 어저께 들은 소식은 또 다른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아마 가시기를 거부하시고 호스피스로 들어가셨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의 또 누가 돌아가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LA 카운티는 3명 중에 1명이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영국의 그 변이 된 코로나가 이제 미국에도 한 7, 80명이 걸렸다는데 그게 이제 전염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이런 뉴스 소식들 두렵고 걱정되고 민감하고 집에서 나가기가 막 두렵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그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사탄이 주신 건가,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가,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부터 막 이런 거 질문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나의 생각, 저의 생각을 써서 다 나눴습니다. 그 교회 웹사이트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 그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의 1년이 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사회,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질병과 고통, 여러 가지 사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왜라는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뜻,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제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왜 좋아하게 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 가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참 돌아가시기 찾아뵐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근데 한국말로만 부르지 않고 영어로도 불렀습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런 복음성가를 부르면서도요, 아니 사람이 사랑하는 장인어른이 이제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과정에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제가 우리가 부부관계나 부자지간 관계나 또 직장에서 상관과 관계, 인간관계에서 야, 진짜 저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내 입장에서, 내 여태까지 살면서의 모든 경험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내 철학 속에서, 내 신앙관 속에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가정에서나 뭐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속으로나 입으로 갈등 속에서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적어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자꾸만 말씀 묵상에 나를 반영해서 질문 던질 때 내 자신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부모가 아니라, 내 상관, 직장상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는 자신이. 제가 토요 새벽기도 나눴지만, 나의 미련함을 하나님이 들춰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때 그 계획대로 방문했었는데,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미룬 바람에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임봉희 할머님도 제가 토요일날 방문하려다가 그 다음 주 화요일날로 미뤘다가 주일날 아침에 따님한테, 그러니까 미련함이 끝나지 않고 되풀이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주신 마음. 그런 나의 죄를, 미련함을 들춰내실 때, 나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하실 때 성령님이 야,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첫째 아기 죽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좀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또 되풀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인은 나 자신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첫째. 두 번째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죠? 도무지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도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와 관계, 뭐 수평적인 뭐 가정에서 누구와 관계,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 교제를 할 때 성삼일체 하나님과 나 자신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성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큰 사랑 은혜입니다. 그를 평생 죽을 때까지 깨달아가는 축복, 특권, 큰 특권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나고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감동과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눈물이 막 걱정 염려해서 막 울고 그게 아니라 감사, 감격의, 감동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그 사랑으로 진정 형제자매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내 마음에 그 존경하는 분들의 그 사랑, 신앙 성숙한 분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보니 감동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감사의 눈물이.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의 모든 것도 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고 로마서 12장 2절 써 있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던, 허락하셨다고 믿을 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의 모든 어려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서 있을 때 인내하고 견디고 마침내 감사 찬양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과 로마서 12장 2절 이 두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더 나아가서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원리,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복습 차원에서 이 네 가지 원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랑하는 가족, 친척, 역경, 어려움,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습관. 첫째로 뭐죠? 원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역경,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맛보게 해주세요. 끝에 가서. 근데 그 선하심을 자꾸만 맛보는 신앙의 축복을 누리면요, 신앙생활이 흥미진진합니다. 성경 말씀 묵상도 설교 준비도 기쁘고 즐겁고 막 몰입됩니다. 집중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성경 읽는 게 그냥 즐겁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사귐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내 아내, 내 자식, 가정 누구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게 제일 축복, 큰 특권,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 사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아빠, 아버지와 아들, 딸과 자녀를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까 이 사랑을 느낄 때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작년 2020년보다 2021년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내 생명 마지막 호흡 죽기까지 주님 사랑 고백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I love you Lord, 아내와 허가하면서 찬양드렸던 그 순간 잊히지 않아요. 함께 부부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눈물의 고백. 그런 추억들이 부부관계에서도 있으면 죽고 나서도 배우자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나를, 그게 아니라 참 내 남편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사랑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하게 된 것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단순한 질문이죠. 쉬운 질문이죠. 목사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다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묵상하면서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Who loves God?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제가 그 short catechism, 소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어린이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애들, children. 어른들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첫 번째 질문, 인간의 그 목적. 근데 어린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Who made you?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Who made you? 그러면 children들이, 어린아이가 God, 하나님, God. Who made you? Little baby 말하는 아이한테도 Who made you? God, God.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답입니다.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또 답을 하시는데, 저는 사도 요한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답이 결코 쉬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로마서 8장 28절에 같이 연관해서 묵상했는데,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주로 하반절에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반절에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뭐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울의 입장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계속 읽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뭐라고 했죠?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질문의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답을 들을 때 지금 성령님이 지혜, 깨달음, 나 자신에게 반영 자꾸만 비춰보면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그러면 사도 요한이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씀의 뜻이 뭔가? 우리가 그거조차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책임이에요. 성도님들을 잘 못 가르쳐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Jesus Christ. 영화에서도 욕으로 막 쓰이고 이렇게 Jesus Christ 그러잖아요. 화날 때도 막 Jesus Christ, 애들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사용하는 죄를 범하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진리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첫째,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설명해 주죠. 왜 이름을 예수라고 지셨는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God is salvation,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데, 첫째로 예수는 그 뜻이 뭐냐?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죽음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자, 구원자. 그게 바로 예수, 구원자, 죄에서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의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신약의 헬라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뜻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기름 붓는 것,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첫째는 왕에게 기름 붓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붓잖아요. 사울 왕 후계자로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았잖아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첫째로 누구에게? 왕에게. 두 번째는 누구죠? 제사장.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안수식 하잖아요. 뭐 장로 안수식, 안수식 사람들 안수한다 그러잖아요. 안수. 그런 개념인데,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선지자, prophet. 이렇게 기름 붓는다 할 때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성별해서 세운 주님의 종들, 일꾼들을 세울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그러면 그리스도는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요, 그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때,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왕이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선자라,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진리를 믿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할 때, 예수가 왕이다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에서 했죠?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또 예수님은 누구죠? High Priest, 대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에 보면은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모세 말인데 영어로는 the prophet,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구약 성경에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나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와 같은 그 선자,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말하면 모세보다 더 훌륭한 나은 그 선지자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결론을 맺으면서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억만 영원한 지옥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은 왕 중에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는 그 왕 중에 왕이신 예수 주님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예수님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과 더불어 예수님은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 구약의 대장 많이 나오잖아요. 아론의 계통에 히브리서의 대장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대상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꾸만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죄를 잡아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십자가에 벌리신 찢기신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 그 선지자, 모세보다 훌륭한 그 선지자 예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로로 다는 노예 생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 인도하듯이 또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 뜻처럼 똑같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말로 진정한 모세요 진정한 여호수아가 되세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사탄의 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광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뭐요? 천국에 인도하실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먼저 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의 왕국 죄악에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건져내셔서 지금 광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마침내 구원의 완성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장차 다 이루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장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핸드릭슨이라는 백인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95살 되신 분인데 작년에 제가 피닉스에 그 한나자매 부모를 만나려고 운전하러 갔다가 아내는 이미 시라비스타 장모님 댁에 있어서 피닉스로 운전하고 와서 3시간 같이 아내를 만나서 이 핸드릭슨 목사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주셔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이제 어저께 소식에 그분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셔서 아마 이제 중환자실 거기 안 가시고 이제 아마 호스피스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한 10년 전인가 12년 전에 시아비스타 아리조나에서 만났을 때 데니스에서 식사한 다음에 헤어질 때 저한테 그 목사님이 저한테 James,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자. 근데 2년 전에 장인어른 입관 예배 때 장모님 집에서 만난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제가 그랬어요. 딘추스에 목사님 저한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지 않았느냐? 제가 그냥 웃으면서 농담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나는 유통기한 지났대요. 두 데이트가 지났대요. 패스 두.
예. 이렇게 농담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저께 제가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호스피스면은 뭐 일주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솔직한 고백은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허락하셔서 뭐 단련 이런 거는 감사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어저께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 목사님에게 집으로 천국으로 본향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바이러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감사했어요. 왜? 제가 여태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접하면서 참 이 핸드릭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 엘리야도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 여자가 고백하잖아요. 자기 아들 살렸을 때. 근데 제가 이 핸드릭스 목사님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분이고요. 제가 그때 찾아갔을 때도 히브리어를 구약을 아직도 히브리어로 얘기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시아비스타를 그 목사님과 장인 장모님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 교회를 개척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10살 때 알았으니까 거의 43년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젠 주님이 부르실 날이 호스피스에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기뻐요. 왜 기쁘느냐? 그분이 그리도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발리신 팔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를 만드시고자 사랑을 베푸신 성삼일체 구원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주님을 평생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게 최고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에 메말른 참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사랑할 줄 모르는 자인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못자국 창자국 가시 면류관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먼저 구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며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날마다 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서 통치를 받는 죄들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대제사장에 채울하시는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선자의 메시지를 오늘도 말씀을 받았사오매 더욱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50년 70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사랑의 형제자매들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마
내 구주 예수로 더 살아 더 살아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눈만 내 구주 예수로 더 살아 더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섬짓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눈만 내 구주 예수를 더 살아 더 살아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추악한 먼지와 같은 수많은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 한 영혼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먼저 사랑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